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민수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음란에 빠져 있고 또한 육적으로도 음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육적 음란함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고 결국은 연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지요. 그런데도 다행히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동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되찾기 위해서 했던 이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연병으로 죽어가는 백성이 없도록 그 심판을 멈추셨던 장면을 우리는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은 숫자는 24,00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이 이 출애굽 때의 이 사건만은 아니었잖아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약 한 3,000명이 죽기도 했었고 또 고라가 반역했을 때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한 14,700명 정도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불평하다가 불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 또 얼마 전에 우리 보았던 불뱀 사건 기억하시죠? 불뱀 사건에도 몇 명이 죽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집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죽음을 당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들로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다 출애굽 1세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하나님이 보이신 온갖 기적이란 기적은 다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벌였던 10가지 재앙의 모습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출애굽 초반에 홍해가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이 기적 또한 직접 경험했고요. 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역사들도 경험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다 경험한 이스라엘 이 광야 1세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과 특징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광야 생활을 했다.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온갖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안전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전하지 못한 죄악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죄가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도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불충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이 그만큼 아주 치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진행한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 후에 기도와 결단의 시간에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도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그 부흥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나와서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출발하자마자 뒤에서 차가 한 대 따라붙어요. 반짝반짝 경광등을 켭니다. 경찰이에요. 차를 세우길래 저도 차를 세웠더니 와서 말하기를 제 차 뒤에 백라이트가 꺼졌다고 나갔다고 고장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가면 좋겠는데 면허증을 좀 보자 그래서 면허증을 드리려고 봤더니 마침 또 그날 지갑을 제가 집에 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세상에 또 미국은 또 운전면허증 미소지로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티켓을 저한테 발부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왜 그렇게 화가 나요 여러분? 무슨 운전면허 미소지로 티켓을 끊느냐고 제가 막 제 아내를 붙잡고 아니 뒤에 불 꺼진 것만 가서 고치라고 말해주면 되지 왜 나한테 딱지를 띄느냐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느냐고 막 말하면서 아내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10분 전에 눈물 콧물 다 빼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모습은 싹 사라졌더라고요. 불만만 가득하고 어찌 나한테 티켓을 주느냐 뭐 그냥 불만과 원망만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은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삶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그분과의 동행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은혜를 지키면서 삶 속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불충한 죄 여러 가지 모습들로 죽어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세대들은 가나안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2절을 보시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또 인원을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아요. 민수기 초반에 인원 계수에 대한 명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이 시작되고 가나안을 향해서 본격적인 진군을 시작하면서 1차 인원 계수를 이미 했단 말이죠. 그때 집계된 이스라엘 백성의 인원수가 성인 남성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인원을 2차로 계수하라고 하시는데 26장 내내 그 지파별로 인원을 집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인원의 총계가 몇 명이냐? 이 또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 1,730명. 1차는 60만 3,550명. 2차는 60만 1,730명. 1차 인원에 비해서 2차 인원의 숫자가 1,8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 생활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2만 4천 명이 죽었고 금송아지 사건 때 3천 명이 죽었고 고라 사건 때 14,700명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건들로 인해서 죽었는데 1차와 2차의 인원수의 차이는 고작 1,800명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가 내 민족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불충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 약속을 끝내 버리지 않고 지키고 계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불충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매일을 결단해도 매일의 내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를 향해 있고 내게 주신 약속과 언약을 주님께서는 묵묵하게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약속을 우리 또한 지키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 가지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를 향해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우리 삶의 자세를 주님 앞으로 완전히 틀어서 향하고 의심 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고 결단하며 그 주님 사랑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를 향해 계셨고 도리어 내가 주님 곁을 떠나고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더욱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언약과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했던 그 말씀들을 모두 다 묵묵하게 수행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 떨어진 삶 살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 살아가다 보면 받은 은혜 까먹을 때 너무나 많은데 성령께서 중간중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받은 은혜 까먹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대로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